먼저 저희 장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기관을 유아부에서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너무나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 유아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이 유아부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를 돕겠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죽어도 우리 선교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우리 모세군과 어머니 보내주셨는데, 소개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한 것이 박모세 형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모세 엄마인 조영애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서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매번 불공을 들이셨고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교회 나가는 걸 강요하지는 말아달라고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의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그 어머님이 섬기는 그곳에 저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같았어요. 첫째 아이로 건강한 딸아이를 낳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아들이라고 일러주셔서 얼마나 기뻤던지 길을 가면서도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5개월경에 저를 담당하시던 의사분께서 아이의 머리 쪽에 무언가가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아이의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어서 아이는 살 수 없고, 아이를 살리려다간 오히려 산모도 위험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혹시 오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보고 다시 재검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한 주간 기도를 한 끝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하셨죠.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카톨릭 계통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모든 의사들 전체 회의에서 이번에 이 아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저도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기 1시간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또한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다시 낙태를 포기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간호사 분께서 병원에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며 웃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10달을 채워서 제왕절개 수술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간호사분이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중에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아이 아빠가 신생아실로 뛰어갔더니 온통 구경꾼들로 가득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당신이 우리 아기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성경의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횟수가 지금의 아기와도 너무나도 같다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받겠냐고 해서 저희 시어머님과 아이 아빠가 전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받겠노라고 하여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아이 아빠가 아니 수술을 한다 그러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의사분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는 다시 만약에 그럼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는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냐고 묻는 저희 보호자에게 우리는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이 그저 나온 것을 잘라냈을 뿐입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여서 이 아이는 이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또한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측했던 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희 시어머니와 아이 아빠는 자주 가던 산 벼랑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고 내리고를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신 어머님은 그날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강단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저희 늦게 기도하러 나오시던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 명령을 명하시면서 교회가 함께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평온해졌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닝게로도 빠져있고 간호사분께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아이의 입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밖으로 다 흘러나오는 것을 보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병원 측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난 후에 아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병원 측에 묻지 않겠노라고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 후에 바로 저희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3.06kg였던 아이가 2.25kg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본 순간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서 뼈에 가죽만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우유를 먹이려고 우유병을 물리는 순간 아이는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놀란 저희 시어머님이 아이를 이리저리 막 흔드는데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세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균 30분에서 40분가량을 먹이는데 5ml에서 30ml, 그 조그만 양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서 제 곁에 있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또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한 뇌수종이 왔고 뇌수종으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 작은 몸에 어느 한 곳 만질 곳이 없었습니다. 의료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산소 마스크를 의지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사람만 있어서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게 나의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그 어머니를 따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병원으로 모세를 옮겼습니다. 그때 뇌수종의 1인자이신 강준기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 모세를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여서 머리에 관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관이 막힘으로 관을 뚫는 수술도 했습니다. 모세는 4년 동안에 걸쳐서 4번의 머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또 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혼자서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암송하였고 7살 때에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성경 암송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암송하였으며 찬양까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암기해서 따라하게 하며 모세가 노래하는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듣고 보고 말하며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사 기억하며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한 모세가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존율 0%라고 하는 박모세 21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